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8편입니다.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일상생활이 바뀌고, 그래서 이 바뀐 세상 속에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듣고 또 인생에 대해서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되게 우리가 지금 들리는 이 소식들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일까 하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인가 하는 이 관점에 우리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 가운데 세계 여행하는 이 여행 다큐를 찍은 이런 프로를 좀 보게 되면 세계 곳곳에 아름다운 세상, 보기 좋은 세상, 가보고 싶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내가 한번 좀 꼭 가보고 싶다,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런데 이 뉴스를 좀 듣게 되면 좋은 이야기보다는 bad 뉴스, 정말 참 마음이 힘든 뉴스들이 많이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뉴스를 듣다 보면 낙심하게 돼요. 힘들어요. 요즘 더구나 코로나19로 인한 이 상황들에서 들리는 가장 큰 뉴스는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병들고 있고 힘들고 있고, 더구나 이제 직장을 잃고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음이 무거워지죠.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뿐만 아니라 직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업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 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세상이냐 아니면 나쁜 세상이냐 하는 관점이 우리가 지금 보는 하나의 세상을 보는 틀이라면, 오늘 다윗은 이 세상을 보는 또 다른 틀 하나를, 또 다른 전망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물론 이 시적인 표현이니까 이 표현 자체가 아름답죠.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표현을 동의할 뿐만 아니라 이 표현을 너무 참 아름다운 표현이어서 우리도 한번 그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표현이죠. 다윗이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것은 우리 흔히 보통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이냐 말할 때 믿음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세상이고, 경험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표현이라고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다윗이 보는 세상, 그 세상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우리가 표현해야 될 세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시편 8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처럼 어떻게 세상을 전망하고 세상에 대한 표현을 하며 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 피차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하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정개혁에 아름답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영어 성경에는요, 이 아름답다는 말을 beautiful 이런 표현이 아니고 excell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majestic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탁월하다, 우수하다, 뛰어나다, 위엄이 있다, 당당하다, 장엄하다 그런 이제 표현인데 우리 개정개혁과 달리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아주 쉽게 번역한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장엄하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표현이든지 장엄하다는 표현이든지 다윗 자신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단순히 멀리서 그분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아름답다 했을까요? 다윗은 이 표현을 하기까지 다윗은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표현을 이 시를 마치면서도 또 한 번 다윗이 읊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다윗이 고백하고 싶었던 것은 그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이 마음으로부터 깊이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가득 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왕이라고 한다면 그 땅을 통치하는 통치권, 권세, 능력, 그리고 수많은 재물과 또 뿐만 아니라 군사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왕인데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한 분을 이 다윗은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보다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릴 때 우리는 보잘것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왕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왕, 더 크신 분, 더 아름다운 분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 8편에 그 안에 담아놓은 다윗의 이 신앙, 다윗의 이 찬양, 다윗의 이 기도를 우리가 함께 우리 마음과 간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 이름을 아름답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8편에는 크게 이 둘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다윗은 자신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지금 우리 아주 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셨다. 한국말 번역이 너무 좀 어렵죠. 그렇지만 이 어려운 번역은 아니에요.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주의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제압하실 때, 그 능력을 행사하실 때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하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기도요. 그 입으로 나오는 것은 찬송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서 같이 한번 나눠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또 돈 바꾸는 사람 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엎으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방문하시고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방문인데 이 방문 때 이 성전의 더럽혀짐에 인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셨던 기록입니다. 여기 보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 성전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응답을 통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놨다. 14절 이에 보시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바로 여기 예수님께서 시편 8편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는 곳이 아니고 여긴 기도하는 곳인데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자기 형편을 아릅니다.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성전에서는 기도 응답하는 장소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주는 장소예요. 성전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누구든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맹인들은 성전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찬양을 예수님이 들었고 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들었을 때 지금 이 찬양을 듣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셨다. 기도 응답하셨다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시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윗은 왕이지만 숱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받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마치 다윗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처럼 젖먹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문제들,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이 고백은
우리가 이 시편 3편부터 앞선 7편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3편을 잠깐 보시면 이 시편 3편은 다윗을 조롱하는 대적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실 이 조롱을 받을 때 사람이 기분 나쁠 때 그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기분 나쁘면 맞서서 싸우죠. 또 조롱받으면 그 조롱에 대한 그 상한 심령으로 오히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방법 외에 다른 방법들을 우리가 강구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바로 이런 순간에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2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이 조롱을 받고 있죠.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쫓기는 바로 그 모습. 오늘 특별히 시편 3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피해가는 아버지 다윗.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이젠 다윗을 돕지 않는구나 하는 이 조롱 섞인 말을 들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워, 힘, 권세, 군사력을 얼마든지 맞설 수 있는데 사실은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피했던 거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간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시편 4편은 경제적 공공에 처했을 때 또 기도합니다. 3절에 1절에 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자 여기 보면 배고플 때 기도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힘들고 어렵고 배고플 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5편은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을 때 또 기도하고 있죠. 8절 특별히 보겠습니다. 5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범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때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습니다. 6편은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침통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어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또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다윗.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다윗. 7편은 자신을 향해서 분노하는 핍박하는 사람을 두고 기도합니다. 조롱하는 정도가 아니죠. 또 곤란에 빠지게 하거나 죄에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직접적으로 분노하며 핍박하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7편 1절 2절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처럼 찢고 뜯을 이 대적들이 달려올 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자신에게 걸쳐있는 이 숱한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는 이 어려움들을 놓고, 보통 왕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도자예요.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문제 또 백성의 문제들을 자신의 책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훌륭한 지도자죠.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 8편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시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고 이 땅에 임재 계시고 충만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이 기도할 때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아름다운 세상인가? 힘든 세상인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아름다운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이 충만한 땅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입을 열 때, 또 찬양하는 입술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행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봐주고 자신이 맡은 왕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에 함께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방패가 되신 분이죠. 오늘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충만해 계시고 이 땅에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와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지금 그 이름을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 이 아름다움이란 또 다른 표현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권위가 있으신 분이에요. 장엄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입만 열면 그분께서 우리 삶을 만지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우신 분이란 거예요. 다윗이 바라본 아름다운 이름, 바로 그런 면에서 이 다윗은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죠. 여러분도 그 하나님, 그 아름다운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아름다운 세상을 여러분도 볼 수 있나요?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 다윗이 보는 세상, 하늘과 또 이 땅에 그리고 달과 별들에 하나님의 손가락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 또 달과 별을 하나님께서 펼쳐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그분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몰라요. 그 크신 분이 사람을 생각해 주신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수준으로 돌보시고 어떤 수준으로 대우하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표현하는데요.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오늘 이 땅 하나님 손길로 만든 창조 세계인데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한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관을 씌워주신 아주 귀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를 입혀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이인자가 되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혀 주셨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뜻인데 바로 존귀히 세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이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죠. 어느 피조물이 이런 수준으로 대우를 받았습니까?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을 다 맡기셨어요. 5절에 보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 만물을 우리 사람 발 아래 다 두셨다. 그래서 다스리게 하셨다. 이것은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등급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이 만물의 다스림, 통치를 우리 사람들에게 위임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볼 때 단순한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세상 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염려가 생길 때도 우리는 염려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세상이다 이렇게 낙심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 일어서서 입을 열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세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놀랍게도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을 또 위해서 이 말씀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2장 잠깐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잠깐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잠깐 못하게 한, 조금 못하게 한 바로 그 존재.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예수님께 인용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렇게 단어 하나를 바꾸긴 했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보다 못하다 이 표현보다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다시 바꾸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천사도 못한 존재인 사람으로 이 땅에 잠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자신의 발 아래 두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사람의 다스림 속에 있게 하셨는데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자로 자신을 세워주셨지만 사실 이 만물 앞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속에 보면 미미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을 맡겨두신 하나님의 청지기가 바로 왕 다윗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기 위한 이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본문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아직 파루시아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이 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물을 발 아래 두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셔야 되죠. 그래서 아직은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는 걸 아직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관리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왕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가득 찬 세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윗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보다 잠깐 못한 존재가 됐지만 그러나 이 땅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셔서 당신의 청지기로 세우셔서 이 만물을 관리하도록 너무 중요한 사명을 우리에게 또 다윗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왕 노릇하는 이 땅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요 왕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세상하고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이지만 세상을 보는 바로 그러한 모습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 세상, 우리가 이 보는 세상이 잘 열려서 영적인 세상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한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가치 있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다음으로 2인자로 세우셔서 이 땅 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에서 수많은 대적들, 수많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들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죠. 기도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그 찬송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왕이지만 어린 아이의 입술, 바로 그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그 신실한 그의 능력, 권능을 세우시는 그 일이 오늘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주위의 많은 대적을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분의 이름,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분이 다윗을 들어 하나님의 왕국의 청지기로 세웠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다윗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위대한 왕으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죠. 또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이 땅의 이 삶을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름다운 세상을 거친 세상, 불편한 세상, 낙심하고 원망하는 세상으로 바꾸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세상으로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우리가 나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의 시간이요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